(1860년 9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미국의 중부에 있는 미시간 호수의 한 유람선, 40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침몰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미시간 주변에 있던 그 한 대학교의 기숙사까지 들려졌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한 대학생, 스펜서라는 대학생이 그 소리에 잠을 깨서 그 창문 너머로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되어져 가는 그 배를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와 뛰어가서 그 호수로 달려가서 거기에 빠져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17명의 생명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그는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7년 동안 그렇게 그 침상을 지내다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전에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조해 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시나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그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 소녀가 저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녀는 나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내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나머지 16명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카드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이 사실에 기자가 놀라면서 우리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마도 감사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감사를 통해 감사의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걷는 그 걸음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실 때 멀찍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큰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낮춰 불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병균을 발견한 사람의 그 이름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명칭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나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며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애통하는, 죽은 자를
아파하는 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간주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극도의 자기 비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슬픈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이것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도 내게 가까이 오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성에서 벗어나서 성 바깥에서 거해야 됐고 그 들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선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만지며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병이 치료될 것이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고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걸렸다가 병이 고침을 받으면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확인해 주면 그때부터 그는 다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이전의 일상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지금 이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사장에게까지 가기 전에 이 병이 고쳐진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침받으면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돌아왔지만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너 왜 안 돌아왔어 이렇게 뭐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를 댈 수 있고 또 그만한 명분도 나타낼 수 있고 또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9사람에게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명 모두 똑같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모두가 안 돌아왔으면 괜찮을 텐데 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나머지 9명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요,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것은요, 그가 자신의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내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감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요, 바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명, 그 사마리아인도요, 나름대로 기뻤습니다. 또 감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도 그 9명처럼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고 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9명과 1명, 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0명과 1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10명 모두가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쁘고 감격하고 이제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너무 기쁘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1명은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9명의 믿음과 차별화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9명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와, 정말 귀한 분인데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러워, 이곳에서 매몰되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었지만, 이 1명은요, 그 기쁨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이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고쳐졌다는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의 감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요, 그 믿음, 예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한 그 믿음에서 나온 열매였습니다. 그 믿음이 감사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감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 감사요, 절대 생명을 경험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그 믿음에서 나온 감사는 다른 9명의 그 모습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함몰되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9명이 아니라, 내 삶에 아픔이든 기쁨이 주어지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을 붙드시는 절대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죽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걸음 앞에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랍비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바라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삶에 새로움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 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며 엎드린 그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몰아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엎드린 그 사람은요, 그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쁨도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그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그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믿음의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편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보다 낫지요, 내가 이 정도 더 잘하지요, 내가 더 우월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세리들은요,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어떤 자의 것일까요? 어느 쪽이 믿음의 감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세리처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는 자족 생활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요, 그 알렉산더 왕을 쳐다보며 당신 그림자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아주 심오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 그 철학자로서 다른 철학자들처럼요 후학을 기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대학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거처할 거대한 그런 큰 집을 원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요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햇빛만 있으면 되니까 비켜달라는 겁니다. 햇빛을 당신이 가로막아서 내가 햇빛을 못 쬐고 있으니까 비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노하지도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디오게네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렉산더 대왕도 알았다는 겁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돈도 집도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절대적인 것은 햇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절대 생명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된 것 아니냐? 또 내가 그렇게 예배도 나오고 또 내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있고 그러니까 직분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 된 것 아니냐? 여러분, 내가 이전에 예수님의 그 절대 생명을 경험하고 정말 내 가슴 뜨겁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때도 있었다. 여러분, 아련한 추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그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했던 우리의 그 믿음은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부쩍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여러분 어느덧 예수님의 생명은 점점 옅어져 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분,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걸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매몰되어져 있는지, 환경에 침몰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문제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바로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요,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든 감격스러운 일이 주어지든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지든 어려움이 주어지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말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가라는 위드 코로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든 뭐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